오늘은 요한계시록 좀 어려운 책입니다만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네 말에 대한 계시, The Revelation of the Four Horses, 네 마리 말에 대한 이 환상적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 그가 즉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당시 로마의 황제 이 도미티안 때의 반모라고 하는 오늘날 이 그리스 땅 섬에 이렇게 유배되어 갔습니다. 그는 이 유배지에서 주일날 기도하는 가운데 즉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의 이 기도의 동굴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장차 종말에 될 일에 대한 그 전개 과정을 이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으로 이제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환상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환상 가운데 천상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몸이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영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천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천상에 하늘 보좌가 배설돼 있고, 즉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이고 그 앞에 24 장로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대표인 네 생물, four 이 living creatures, 이 천사들의 대표라고 하는 이 생물들이 하나님께 수종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일찍 죽임을 당한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이 있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 이 책이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장차 이 땅에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획서인데 그 인봉을 뗄 자가 하늘 위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없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을 성취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든 이 7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이 자로 합당하다고 그렇게 선언됩니다. 바로 이 7인으로 책을 봉인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이 7 비밀로 감춰져 있다, 그런 뜻이고, 그런데 인을 뗀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7인의 안팎으로 기록된 모든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획을 성취하신다, 그런 말. 인을 뗀다는 것은, 인이라는 건 뭐 영어로 seal이라고 하죠. sealing. 아주 중요한 문서는 sealing을 하잖아요. 그래도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한 이미지 사진 한 컷을 보고 우리가 설교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보내주세요. 네. 바로 이 두루마리 그 앞에 것 좀 돌려주세요. 앞에 거. 첫 번째 사진. 네. 여기 보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7개의 인봉으로 지금 다 묶여져 있고, 요게 바로 두루마리 책이 안팎으로 글씨가 다 써졌죠. 바깥에도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이 아래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 7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띄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인을 뗄 때 이 백마가 나타나고 그 탄자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색 이 붉은 용 청마가 나타나고, 세 번째를 뗄 때는 검은색 말 흑마가 나타나고, 마지막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이 청황색 말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첫 번째 이럴 때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의 계획들이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난 네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에 대한 이 계시는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대적인 이 세상을 점령하는 세력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예요. 이 말과 그 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아주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이 네 말들에 대한 계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에다가 이 네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흰 말이고,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에요. 주보를 꼭 받으셔야 돼요. 설교 요약이 여기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 흰말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복음운동,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복음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인데 적기독 운동을, 세 번째는 흑마, 검은 말인데 이것은 기근 재앙을 가리키고,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 이것은 혼합주의 운동을 가리킵니다. 흰 말은 1절부터 2절까지, 붉은 말은 3절로 4절, 검은 말은 4절로 5절,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 청황색 말은 7절로 8절, 이 검은 말은 5절로 6절이고요. 1절로 2절은 백마, 3절로 4절은 흑마, 5절로 6절은 흑마, 마지막 7절로 8절은 청황색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상에 올라가서 보는데 어린 양이 지금 7인중에서 하나를 떼시는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들던 네 생물 중에 하나, 마치 사자와 같은 그 천사의 대표가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 다음에 멸관을 받아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6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말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은 백마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재하는 복음운동을 상징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셔서 복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백색은 보통 이 성결과 승리의 색깔인데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색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정말 회개할 때 아주 진홍과 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 하나님, 바로 흰색은 하나님께 속한 색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늘 보좌에서 24장로들도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백마를 타시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자가 이 손에 이 활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심령을 정복하는 이 복음 진리, 복음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는 능력의 말씀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삶의 목적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것은 그 복음 진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단 말. 순종하는 자는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듣기만 하고 흘러떠내버린 인생들은 그여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된 이 고질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삶에 정말 고리를 끊고 정말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면류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백마를 탄 자가 이것은 복음의 승리를 가리키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고 했는데 말세에 복음의 큰 승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 전파는 불신 세계에 대한 전쟁 선포와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기독교 세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평생 교화소라든지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생을 보내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위력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 우리가 어제 우리 루디아 전도에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합니다. 한 20여 명 나와서. 참 잘하는, 그건 전쟁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분쟁이 생깁니다. 반드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정,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 1년에 제사가 12번 있는 가정에 믿음의 처녀가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집안에 대소동이 생긴 거예요.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을 말아먹게 생겼다고. 우리가 조상 대대로 조상신을 섬기고 살아서 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속는 거죠. 거짓이고. 조상신이나 우상은 복과 화를 줄 수 없습니다. 참된 복과 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 복은커녕 화도 줄 수 없는 게 우상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군사들이고 복음 전파의 병사들이 싸워야 된다는 말. 싸워서 믿지 않는 온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믿고 참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요. 그렇지 않고 상대의 종교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여전히 지옥으로 치닫는 가족들을 보면서 아무런 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 군인으로서 직무유기란 말. 복음운동은 이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긴단 말. 이거 마치 이 흑암 속에 빛이 비치면 흑암이 썩 물러가는 것처럼 이 복음의 이 광명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물러가니.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 없는 세계가 다 어둠의 세계.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심령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밝아진단 말. 승리하는 거예요. 저 갈릴리의 연약한 그저 물고기나 잡아서 평생 이 간간히 생을 이어온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AD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가 편만하게 전파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이 복음의 세계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됐는데 그러나 이 영혼의 추수가 끝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이 재림이 임하게 될 거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등장한 말이 붉은 말이, 이것은 이 안티크라이스트 무브먼트, 적기독 운동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나온 것이 붉은 말인데, 붉은 말, 즉 정말은 마귀 운동이고 이건 적기독 운동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죠.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거기 3절로 4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버리고 서로를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신뢰관계는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 극단적인 이기심과 극단적인 경쟁심 때문에 이 땅에는 이제 화평이 점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신냉전 시대라고 할 만큼 미종의 이 패권 다툼은 그야말로 과거에 있었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제 이 극단적인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붉은색은 피의 색이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가 없어지고 이제 많은 피 흘림이 있을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마귀를 붉은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기독 운동은 마귀 운동이란,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 운동이 진행되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 이 복음 운동이 이기고 또 이기려 가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막으려고 모든 술책을 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라도 조금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모두가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다시 내 인생에서 새롭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환영해 줘야 마땅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믿는다고 해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섬기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되 주일날 오전만 나가라고 뭐 그런 정도예요. 아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마귀가, 참된 믿음의 행위에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단 말.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죠. 아벨과 그 제물을. 그래서 그는 들판에 둘이 있을 때 분노하여 얼굴이 붉어져서 돌로 동생의 머리를 쳐서 죽입니다. 마귀가 가인의 심령을 지배해가지고 이 분노에, 사람이 분노하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이 붉은색은 그런 면에서 이 마귀의 색상이란 말. 이 전쟁을 일삼고 파괴한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시에도 히브리인들이 창성해 나가자 바로 왕은 히브린 그 여인들의 그 산파를 통해서 이 사내 아이가 나면 이 나일강에 내 던져서 죽이라고 말하고 여자 아이는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의 말살 정책을 편 것이죠.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말살됐다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 시대에도 이 간교한 이 하만, 바사의 하만 총리는
모르드게가 자기가 인사하지 않는다는 걸 빌미로 유대인 몰살 계획을 세우고 저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죠. 오히려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에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운동의 핵심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 저 베들레헴의 2살 아내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헤롯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하신 그 위대한 구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복음운동이 진행되는 곳에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계 도처에 이 반기독 운동, 적기독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붉은말 운동이, 그러니까 이 백마 운동, 복음 운동이 지나간 다음에 이 적기독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 이는 때로 국가적 세력을 등에 업고 나올 때도 있고 큰 단체의 세력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는데 2차 대전 당시에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약 5천만에서 한 8천만 된다는 엄청난 숫자죠. 우리 한국 인구 정도가 몰살하는 거 2차 대전. 그건 순수하게 죽은 사람만. 그 사상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1차 대전에는 1600만에서 한 2000만 정도 된다는. 일본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 이 하나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는 세상을 수십 번도 다 멸망시키고도 남을 핵무기를 여러 나라가 보여 있고 우리 조국도 이 휴전선을 위로하고 우리 머리에 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수천 배가 되는 그런 그 위력을 가진 폭탄이 떨어진다면 아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건 핵전쟁, 제3계 3차 대전이 될 것이고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이 단순한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 세계 대전으로 가는 이 그런 전쟁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면 북한이 남한을 밀고 내려올 거예요. 그래야 미군이 대만 공략에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전쟁들로 말미암은 전쟁이 발생할 것인데 이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 세계 핵무기를 이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요새 이 러시아의 푸틴은 이 틈만 나면 핵 위협, 핵전쟁 위협을 이 공포스럽게 발표하곤 하잖아요. 부패한 인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핵전쟁, 핵무기를 쓰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핵을 쓰면 자신도 멸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붉은말 운동, 이 적기독 운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세력이 등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한다는 것. 마귀는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밀어내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로 낙심하게도 만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마귀가 격동한다 할지라도 태연자약해서 심령의 상처를 받지 말고 심령의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한 말이 이 흑마, 즉 검은 말입니다. 5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검은 말은 기근 재앙을 가리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코로나 사망자보다도 기아로 사망한 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한창 이 발병할 때 분당 한 일본에 7명이 죽었는데 이 아사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일본에 11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지구촌에는 먹지 못해서 빈곤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구정물을 마시는 사람, 그래서 각종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세계 영양실조의 인구는 약 7억 6,800이나 된다. 2020년 통계.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거라. 기가 막힐 일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세는 모든 것이 기근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풍성한 삶을 사는데 이것은 전 세계의 한 10손가락 안에 든 나라에 해당되는 거고 수많은 국가들 약 3분의 1 정도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기아와 빈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식량과 원자재의 기근이 들고 특별히 진리의 기근이 심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을 건데 말세는 마귀가 참된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고 영혼이 있는 존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니까 세상 것에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만든다는 말.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신앙이 형식화되면 이 신령한 영적인 면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저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종교의 행사, 경건한 모임에 참여, 봉사활동, 친교 정도로 끝난다면 이건 문을 차라리 닫는 게 낫겠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영혼의 양식을 삼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인데 말세에는 이 말씀의 기근이 특별히 심하다는 것. 이 요한계시록 서두에서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성경을 읽는 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성경을 크게 낭독하면 온 회중들은 귀를 기울이면서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지만 듣는 자들은 복수예요. 우리 번역은 좀 어색하게 되어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에는.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신 득구이지만 이행 득복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근 재앙을 당하면 사람들이 자기 양식을 저울에 달아먹을 만큼 아주 극소량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 26장은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마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식량 기근의 재앙에 처하게 될 걸 가르쳐가지고 10여인이 한 아덕에서 떡을 구워 먹는데 그 저울로 떠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겨우 목숨만 연명할 정도의 기근의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이면 장정 하루 품삯이거든요. 요새 건설 노동자들 하루 일 나가면 찬거리도 주고 15만 원씩을 준대. 저보다 더 많이 받아. 15만 원이면요 20kg짜리 쌀 하나를 한 5만 원씩만 잡아도 쌀포대 3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쌀포대 3개 사면 두 사람이 한 반년은 먹어. 아마 더 먹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기근의 시대에는 이 하루 품삯 가지고 겨우 보리 석 대, 저급식품은 좀 고급인 밀가루는 겨우 한 대를 사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간신히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정도밖에 아니라, 오늘 지구촌에는 실제 이렇게 살고, 우리 휴전선 넘어져 북한은 이 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이 시기에 무려 300만 명의 사람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단어가 이 꽃제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새도 뭐 엄청나게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탈북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한반도에서 휴전선을 경계로 하고 남쪽에는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인사인데 저쪽에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는 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신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 죽이고 성경만 보유해도 평생을 저 교화소에서 정치범 수용소 사는 거예요. 저 북한을 찬양한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 지구촌에 적어도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이렇게 기근과 빈곤에 처해 있는 줄 알고 너무 사치하면 안 됩니다. 너무 남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끼라고. 우리도 이 전등이 지금 너무 많이 켜져 있는데 사실은 이거 절반만 켜도 우리 성경 다 볼 수 있다고. 너무 낭비라고. 집안의 가스 사용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풍성해도 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1950년대 6.25 전쟁을 끝낸 다음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가 코리아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옷들 뭐 여러 가지 구제품들을 많이 보내서 우리가 살았는데, 사실 그때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잘 살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사는 것도 그렇게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동방에 알지도 못한 이 작은 나라에 이 컨테이너를 통해 수많은 옷들을 보내서 입게 하고 밀가리, 옥수수가를 통해서 빵을 공개하고 우유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 our turn이라고, 이제 우리 차례, 우리가 저 3세계 이 아프리카라든지 저 중동이라든지 이 가난한 세력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믿는 자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송탄 북부교회에서는 이 아프리카에 이 우물 하나 파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강구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그 우물 하나 파주겠다고. 우물 하나 파는데 700만 원인데 대뜸 연보를 냈더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인류 경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 빈곤과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고 정말 사치와 남용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청황색 말입니다. 이건 혼합주의 운동인데요.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말을 탄 자 이름은 고질적인 공포의 왕 사망이. 여러분, 이 청황색, 이것은 시체 색깔이고 죽음의 색깔인데요. 청황색은 청색과 황색의 혼합된 색깔로 타협주의와 혼합주의를 일컫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영의 운동과 육의 운동, 천국 운동과 이 세상 운동,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섞어나가는 것이 청황색 말 운동인데, 마귀의 전략은 이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것보다는 진리에다가 비진리를 섞어가지고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타협하고 혼합해서 실종하게 만든다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신자는 어떤 신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얕보고 시피보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혼합물을 섞어가지고 무능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무력한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진리와 비진리를 섞는 이 혼합주의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죽게 될 것을 가리키고, 음부가 따른다는 죽음의 상태가 이어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마귀가 이 노골적으로 복음 운동을 대적해 올 때는 우리가 이건 마귀 운동이구나 하고 이렇게 준비도 하고 경계도 하는데, 또 어느 정도 피해를 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혼합주의 운동은 진리에다가 비진리를 섞어놓고 진리와 비진리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라든지 안식교라든지 그다음에 안상홍 증인의 즉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게 전부 다 기성교인들이 다 미혹받아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진리를 믿지 아니하므로 미혹하는 영이 진리 아닌 것을 믿게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따라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 심령의 역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WCC가 주도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합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 전 세계 교회의 연합 운동이에요. 우리가 교리는 다르고 종교는 다르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사업은 같이 하자는 건데, 여러분, 행동은 교리에서 나옵니다. 바른 진리에서 나온다는 것. 그러므로 비진리와 바른 교훈을 갖지 못한 사람과 타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참된 진리와 교리를 양보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못하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류를 향한 그 심판의 도구가 3개 있는데, 특별히 에레미야서에는 칼과 기근과 온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은 전쟁을 가리키고 기근은 이 기근의 재앙을, 그리고 온역은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재앙에 통과된 자이지만 그것의 그 무서움을 몸소 체험한 자예요. 지구촌의 약 인구의 3분의 1은 여전히 기근에 처해 있고 믿는 성도들 향하여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 그야말로 그 배후의 이 권위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 서방 세력 간의 엄청난 대결을 꿈꾸고 있는데, 이것이 3차 대전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3차 대전으로 발전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 빨리 하나님이 푸틴을 손을 써서 더 이상 전쟁을 중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뿐인데, 이 말세를 갈수록 과거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자주, 더 강도가 세게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흉한 소문이 들리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과 모든 재앙을 주장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상징으로 된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직전에 닥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점점점 성취되어감을 우리가 목도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자신을 반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재앙과 심판이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심판과 재앙은 결코 택한 백성들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인 줄 알고 아무리 심판이 크고 무섭고 흉흉하다 할지라도 그런 소문에 사건에 요동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이바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